영화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드라마 안 좋아하셔요? 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권사님은 귀 막으셔도 돼요. 혹시 뭐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무슨 이런 해서 드라마에 우리가 이렇게 좀 채용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세요? 네? 주인공. 그렇죠. 주인공 기왕이면 또 역할을 맡아도 주인공을 해야죠. 오늘 용석이네 집 주인공들은 다 어디 가셨나요? 어디 출장 가신 거야? 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을 뽑으라고 하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뭐 뒤집어 읽어도 우영우,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는 각각의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는 글을 쓰는 작가가 있고 또 이제 극으로 연출하는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그 드라마 내용이 우리의 암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잔잔한 감동과 어떤 위안과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또 그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람들이 실패와 고통과 그 좌절 속에서도 결코 그냥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역전의 드라마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드라마는 극본도 하나님이 쓰시고 캐스팅도 하나님이 하시고 무대 장치도 연출도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드라마의 독특한 점은 배우들에게 어떤 대본을 주거나 또 드라마 다음에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어야지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드라마에서 배우들의 역할은 어떤 내가 그것을 잘 연기해야지 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고 실천하는 삶인 거예요. 삶. 그러니까 실제 그 삶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어떤 연기, 내가 저 연기를 잘 감당해야지 굳이 연기에 몰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울고 웃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오직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연출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어떤 내용으로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내가 떨어져야 될지 아니면 하늘에서 무슨 그냥 두레박이 내려와서 나를 끌고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거기서 두렵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물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인물들과 같은 원리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라마틱한 그러한 연출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연출하신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과 사무엘과의 관계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알고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북쪽 베냐민 땅과 에브라임 땅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 사울,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울은 키도 훤칠하게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준수하게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도 잘하는 마음이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기스 집안의 당나귀들이 집어서 탈출을 해버렸어요.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동네에 있나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너 나가서 당나귀들을 좀 찾아보고 찾으면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고, 사울은 이곳저곳 찾다가 보니까 온 나라를 다 뒤지면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숲이라고 하는 땅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귀들을 찾지 못한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여쭙자고 하는 그 하인의 제안을 받고 선지자에게 가서 이 당나귀 그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의 집이 바로 그 선지자가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간 이제 장면이 살짝 바뀌면서 사울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뭐였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성들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이 청년이 사무엘 너에게 이제 올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에게 올 그 청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 가운데에 가장 좋은 부분을 따로 떼어서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자신을 찾아온 사울과 만나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잃어버렸던 나귀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 나라 걱정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준비했던 특별 요리를 사울에게만 주면서 이 드라마가 일단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막 재밌어가지고 다음 장면 뭘까 그러는데 다음 주에 계속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장면이 된 거예요. 다음 장면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뭔가 이 성경이 재미있으신 분은 그 다음은 도대체 뭔 얘기가 있을까 해서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찾아보실 거예요. 그런데 별로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나 테레비나 보자 이래서 진짜 드라마 켜놓고선 보고 계실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가 마치 정말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드라마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로 어울려서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아주 장편의 드라마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 드라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드라마의 원리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인공으로 연기하는 그런 드라마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시나리오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보통은 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이제 주연으로 쓸까 하다가 사람들을 불러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발탁을 해서 당신은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이 좋으니 하면서 이제 그 대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은 그걸 열심히 읽고, 이 주인공은 이런 성격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자기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역할대로 자기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나리오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 연기자들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될까 그 대본을 읽어보고 그 극본대로 감정을 잡고 연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떤 내용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딱 짜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물론 주인공의 역할을 즐거워하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은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도 나귀를 찾지 못한 것은 더욱 괴로운 일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 생각만으로도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나귀도 걱정이고 또 아들조차 걱정인 기스의 마음은 바싹바싹 타들어갈 것입니다. 얘 어디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지는 않았을까? 어디 가다가 좀 실족해서 다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도 인생 사시면서 설상가상이라 그러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인생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내가 지금 이라기보다는 이 상황만 쳐다보지 말고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스의 암나귀들은 그냥 도망을 나간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나귀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더 발전시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사울이 숲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착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나귀 걱정에 아버지 걱정까지 마음이 무겁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괴롭고 정말 세상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장면을 기다리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었었어요. 우리 집사람만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 사람이 저하고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그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저 사람 집 앞에 갔더니 장모님이 거실 문을 확 열더니 감히 여기가 어딘데 오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하고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그때 그렇게 됐었어야지 했는데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진작 교회를 안 다녔냐라고 후회를 하시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람이 바뀌게 되고 지금은 가끔씩 내려오시지만 처가의 식구들이 예수를 다 영접을 하고 그 중에 제일 교회 안 다닐 것 같던 둘째 처남이 지금 최근에 성경 15독 완독했다고 감사한복도 했잖아요. 2년 조금 지나면서 15독 성경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디가 끝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다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장면을 기대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왜? 우리에겐 대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대본은 내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화가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정말 막 그냥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뒷장면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우리의 뭉쳤던 응어리가 풀어지고 억울함이 해결이 되어지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아주 놀라운 행복한 장면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섰을 때 내가 연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고백하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나쁘게 하지 않고 잘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어제를 보내고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는 매일매일의 아침마다 하나님, 저 오늘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어떤 신나는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대가 가득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드라마가 아닌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항상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도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드라마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결말을 이해하기 전에는 항상 불안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심할 때는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뛰어난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노련한 연출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모두 아까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캐스팅된 것도 아니고 또 자 내가 드라마를 만드니 자원하는 사람들을 나와봐 해가지고 그 중에 뽑은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맞춤 제작이 아니고 맞춤 출생인 거예요. 우리 이영은 장로님은 이영은 장로님의 인생을 살도록 맞춤 출생을 하신 것이고 우리 신 집사님은 신 집사님대로 하나님께서 맞춤 출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연출 실력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비록 어떻게 우리에게 그 내용이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주인공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다른 주인공들의 그 인생을 노련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런 믿음의 선진들, 이삭 이런 선진들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선발해 주신 이상 분명히 우리를 성공적인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는 시나리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연기하는 주인공들의 좋은 연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들의 정말 연기력, 좋은 연기가 뒷받침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연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런 사람만 나오면 집에서 텔레비 보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이고 잘생겼다, 울어도 이쁘네 이러면서 그냥 막 침은 안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 착하면 막 비 나오면 비 잘생겼다 그랬지 뭐 또 누구예요 또 뭐 하여튼 남자들만 나오면 다 좋대. 나는 안 그랬는데 이쁜 여자들이 나는 없는데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 저 여자는 남들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이 김수현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어느 드라마에서 아주 오열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사진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오열하는 장면에서 이때 당시 시청률이 46.8%로 올라가요. 46.8%면 엄청난
시청률인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요때 울지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그리로 채널을 돌렸다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수현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정말 오열하는 이 연기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 울면서 흑흑 네가 연우구나, 나는 참 슬프네, 내가 왜 너를 못 알아봤을까, 이런 식으로 연기하면 그 드라마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이 뭐 짜증난다고 다른 데로 돌릴 거예요. 시나리오가 아무리 좋아도 연기자가 연기하면서 국어책 읽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면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왜? 연기를 잘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연기를 맛깔나게 잘하지 못하는 배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기 더럽게 못하네. 그거를 간단하게 줄이면 발연기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연기자들이 하는 연기를 통해서 그 작가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 시상식에는 좋은 작품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좋은 시나리오가 그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연기자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배역을 훌륭한 연기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 비로소 그 작품성까지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맞춤 출생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면 주인공답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정말 발연기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셔서 좋은 평판 받으셔야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드라마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공이고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밤 10시 20분경에 하소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추정하기는 한 160km, 170km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과속해 오던 차량에 충격을 당해서 30여 미터를 날아가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정말 온갖 소생술을 다 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 사람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리고 한때 어렸을 때는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래 장례식장을 찾아갔더니 동창들이나 후배들이 다 사람 좋다는 평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자손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되어질 것이고 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연기자는 대본에도 없는 내용으로 즉흥적인 연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넘어지는 장면이 없는데도 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또 없는 추임새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웃기게 만드는 그러한 배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애드리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재미가 있어서 그 장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주어진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즉흥적인 연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는 늘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긍정적인 삶을 사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길어야 100년, 한 세상 살고 끝났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야, 정말 훌륭한 인생, 잘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그런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도 정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는 일에 이제 암나비들의 가출을 하는 이러한 장면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인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영감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